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복된 일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서로 가까이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죠? 또 금요일, 토요일 또 양일간에 걸쳐서 교회 또 김장도 했는데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사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때 그 사랑의 김치를 먹게 될 텐데 그 모든 손길이 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사는 함께하지 못하고 또 지방에 있거나 또 아파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칠 때까지 집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밤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낮에 이미 밝았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따 저녁이 되면 어두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빛이 없는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겠죠. 우리 인생 여정 살다 보면 어두울 때가 있죠.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눈을 비비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죠. 본다는 것은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는 우리의 시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에 빛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빛이 없어도 시력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시력이 있어도 바로 우리 빛이 없어도 시력만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빛도 있어야 되고 시력도 있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 없을 때가 있죠.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고 또는 이 시대가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색깔을 구분 못합니다. 사람을 구분 못합니다. 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없고 속도 내다가 큰 다치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따라서 합니다. 길은 예비되어 있다. 길은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고 길이 끊어졌다 할 뿐이지 예비하신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가 못 보는가에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 못 걸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보면 넘어집니다. 그냥 갇혀버려서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는가?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아멘. 말씀이 내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주님은 예배하신 길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한 달 후를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년 후를, 내 남은 평생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더라도 일용할 양식, 하루치 양식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이틀치, 한 달치 이걸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앞길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가? 내 발의 등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발등 위에다가 등잔 조그만 것을 올려놨을 때 얼마나 볼 수 있는가? 한 걸음 내 뒤를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달치, 열흘치를 보길 원하지만 우리 앞길은 한 걸음밖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는가? 한 걸음 보이면 그 한 걸음을 보이는 대로 내디디면 그 다음은 두 번째 걸음이 보여지고, 두 번째 걸음 걷다 보면 세 번째 걸음이 보여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당일날 갈 수 있는 길을 그날 보여주는 것이죠. 내 눈이 어두울 때 못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미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 영안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배하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엎드릴 때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예배하신 길이 바로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미지의 불안함을 주께 맡겨드리고 이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두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내일도 안 보입니다. 한 걸음 더 이상 나가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게 가려두셨습니다. 왜? 믿음의 분량으로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 붙들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주께 다 맡기며 주께서 예배하신 그 길을 말씀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구걸을 하게 되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구걸을 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가 구걸을 그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맹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봤을 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 질문했는가? 2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묻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죄질 수도 있다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그 영혼이 죄지면 그 죄값을 가지고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느냐라는 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분명 우리의 삶의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들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단 중에 김기동씨 베레아 집단이 있죠. 성락교회인 것이죠. 이미 교회가 많이 쪼개졌습니다. 왜? 김기동씨가 나이가 들면서 은퇴하면서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겨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결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말했는가? 우리 모든 질병, 사건, 사고,
일일이 꼬여진 것, 싸우게 된 것, 갈등하게 된 것, 미운 것들, 돈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이라 말합니까? 귀신 때문이라 말합니다. 귀신. 그럼 아파도 못합니까? 아파도 귀신 물러가라 기도하고, 사고 났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귀신 물러가라 기도하고, 서로 싸웠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귀신 물러가라 기도. 귀신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됐다. 귀신 때문에 내가 미워하게 됐고, 귀신 때문에 내가 분노하게 됐고, 귀신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됐다. 이 귀신 핑계 대면서 모든 문제를 귀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귀신이 듣고서 뭐라고 할까요? 환장하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나는 근처도 안 가는데 왜 내게 핑계 대냐고, 다 그런 거죠.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 분명히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너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귀신 핑계 대거나 사탄 핑계 대거나 너 핑계 대거나 시대 핑계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원적으로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발생은 했지만, 이것을 누구 핑계 대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감기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까지 허락을 하신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것을 허용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죄의 문제를만 치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죄책감 가운데 또는 정죄함 가운데 바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죄의 시각으로 정죄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바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혹시라도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회개할 부분이 없는가, 내가 돌이켜야 할 부분이 없는가를 돌이키면서 내가 저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저와 동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대의 방을, 제3자를, 시대를, 모든 것을 죄와 엮어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맹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맹인의 눈을 여시사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만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내 심령에서 빛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시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내 영안도 함께 약해지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안이 약해지면 고민이 많아집니다. 인생 길들이 잘 안 보여요. 또는 길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어떤 길이 진짜 길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넓은 길, 그 다음에 평안한 길, 안정된 길, 성공할 만한 길들, 다른 사람이 다 몰려가는 그 길, 다른 사람은 달려서 급하게 하는데 나는 달려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조급하기도 하고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영안이 약해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든지, 다른 사람 보면서 조급해지든지, 나만 혼자 뒤처졌다고 하는 이 실패감 때문에 자괴감이 들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이 밝아지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길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인생 여정 다 가고 나서 우리 죽음의 문을 열고서 딱 나갔을 때 그 앞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다른 사람이 많이 가는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분명 있지만 우리가 가는 그 길 주님의 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저 앞에 마지막 서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거처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머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박질을 하는 것 때문에 나도 역시 다른 박질을 하다가 함께 넘어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길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밝아질 때에 분명히 분별을 합니다. 분별합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잘 보이지 않는다, 말씀 붙들라고 하는 사인이죠. 마지막까지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또렷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길들이 엉키고 끊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길들을 연결하시사 결국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바로 함께 시험 들지 마시고 주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네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발광체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은 무슨 빛인가? 무슨 빛? 모든 빛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빛 되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드러내신 것이죠.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이 땅에 죄가 엄으로 말미암아서 그 빛이 사라지거나 바로 없어지지 않고 가려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이 부분, 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곳에 해와 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과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되시기 때문에, 빛 되시기 때문에 천국에는 또 다른 빛은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빛 되신 주님이 오시면서 제자 삼으신 그들로 말미암아 모두 빛되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딱 두 단어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이것이 세상의 빛된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빛을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너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바로 착한 행실로 내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욕심 부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남을 해하고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아니할 바로 그때에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려주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따뜻함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피길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입니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을 2단계로 하셨죠. 첫 번째 단계는 침을 땅에 뱉으셨고, 그 땅에 뱉은 그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드셨고, 그 진흙을 눈에 발라주셨던 것이죠.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너 보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주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을까?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이 흙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눈을 치료하면서 바로 흙을 바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재창조를 이루셨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떠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어디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이 어디였는가? 히스기야 왕 때에 이 이웃 나라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샘물을 만든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탁 둘러싸 버리면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길렀는가?
바로 굴을 뚫었던 것이죠. 굴을 통해서 지하수를 이 한 못에 가둬두는데 그 못이 무엇이다? 신뢰한 못이다. 그러면 지대가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지대가 펌프가 없어지니까 지대가 낮아야죠. 예루살렘 성의 지형이 고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성문이 있었습니다. 저 낮은 쪽에 동남쪽에 성들에서 거리가 좀 됩니다. 그곳에 신뢰한 못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딘가? 성전 주변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성전 근처에서 이 거리 맹인을 만나셨을 것이다.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지 좀 더 많이 구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바로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고 집 근처에 가서 물로 씻어서 옆에 집 가서 물로 씻어서 보게를 하실 수 있는데 왜 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 다음에 경사길입니다. 가기에 위험할 수 있는, 혼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아마 혼자 가기 힘들었을 것이다. 자기 익숙한 곳 아닌 곳에 어떻게 혼자 갈 수 있겠는가? 저희 교회 수요 오전 예배에 한동안 나오셨던 소경 우리 성도 한 분이 계십니다. 다른 교회 집사님이시죠. 제가 이 지역에 쭉 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봤어요. 여러 차례. 그분은 날 때부터 소경이 아니라 결혼해서 직장에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눈에 둘에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실직해버린 것이죠.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늘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빨리 갈 수 있는가? 천천히 갑니다. 근데 지팡이를 짚고서 가는 거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는가? 그의 부인 권사님이 늘 함께해서 우리 우디안 대샹폴에 사셨던 분 보셨죠? 여러 차례 보셨을 거죠. 그분이 꼭 하루에 2번 정도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꼭 권사님이 천천히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만약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남편을 버렸더라면 그 소경된 집사님은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소경된 이후에도 그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어디 가든지 같이, 제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올 때도 같이 오시고 이 지역에 있을 때도 늘 같이 계시고 교회도 늘 같이 가신다고, 주일에 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소경, 혼자 걷기는 쉽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곳도 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바로 이 거린 소경이 바로 신랑 못에 갈 때 아마 분명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갔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 어떻게 청했는가? 나 좀 신랑 못에 데려다라 했을 텐데 기쁨으로 했겠는가? 아마 억지로 할 수도 있었겠다. 그다음에 참 신뢰할 만한 가족이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 모르는 사람이면 그 신랑 못까지 가겠는가? 오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경과 함께 가는데 빨리 갈 수 없는 거죠. 천천히 가야 되고 말해줘야 되고 붙들어 줘야 되고 힘이 2배 3배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거리도 먼 곳, 경사가 진 곳, 혼자 갈 수 없는 곳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이것을 계속 성경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그냥 내내 다 읽었는데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순종 불량이구나. 믿음의 순종 불량이구나. 주님은 이미 고쳐주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의 몫을, 순종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이죠. 당장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어떤 현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순종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순종의 현장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리 나와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낫기 전 아직 나병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즉시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라 말씀하시죠. 왜? 순종을 보길 위함이었고 이것이 믿음으로 연결된 것을 주께서 확인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나만 장군이 아람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왔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 문 앞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종을 보내서 어느 강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하죠. 나만이 노발대발합니다. 내가 이웃나라에서 왔는데 이 수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 너가 누구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야기하는가? 아람에서 이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근처까지 오는 데 있어서 최소 이틀에서 3일 걸립니다. 최소. 그러면 요단강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며칠 거리인가? 하루 걸음.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상당히 경산. 요단강이 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경사길이라서 위험한 길입니다. 다시 올라가기도 역시 힘들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왜 즉각 고쳐지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말 했을까? 믿음이 있으면 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소경 믿음이 있었으면 간절함이 있었으면 시로한 곳에 갔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가지 아니했을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 기적을 맛봅니까? 순종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기적을 맛볼 수 있고 맛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소경이 먼 곳, 거친 곳, 힘든 곳 그곳에 가서 씻을 때에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즉각 내게 기적을 베풀 수도 있고 즉각 응답할 수도 있고 즉각 내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길 원하십니다. 현재 순종하겠느냐?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겠느냐? 소경이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있었지만 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걷겠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둠이지만 보지 못하지만 행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묻고 계시죠. 너 행할 수 있겠느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보이면 하겠습니다. 계산되면 하겠습니다. 남들이 하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를 치료하시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제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제 시간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때 해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반대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건강 때문에 못합니다. 수많은 해결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는 못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조건부인 거죠.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죠. 부족한 부분. 주님은 현재 행하란 말씀하시죠. 누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현재 행하라. 행하는 현장에, 순종의 현장에 주님이 예배하신 기적이 있을 것이고 갈 때는 보지 못하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눈을 들어서 환한 길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능력이며 순종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잘 안 보입니다.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인생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시고 안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헷갈리는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코 다치는 길에 우리가 혹해서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길로 믿음으로 행할 때에 주님이 예배하신 기적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의 앞길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 나갈 때에,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피로를 채우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